탈무드, 유대인의 그 격언, 교훈서지요. 탈무드에는 이런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을 살인하면요, 물리적인 살인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험담한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한다, 이것은요, 세 사람을 죽인답니다. 누굴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 험담하는 그 자신이 이 영적으로 이게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삼자죠. 쟤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하는 그 듣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그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그 상대방. 이 세 명을 다 죽이는 게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탈무드에서 유대인의 그 교훈집에는 이게 많이 기록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속담 가운데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등등 말의 중요성, 말의 무게에 대해서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훈들처럼 상황에 적절한 말은요, 자신과 주위에 큰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말은요,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비방, 이 비방이 그러한 말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말의 사실과 거짓을 떠나서, 진실이어도 그렇고요, 거짓이어도 그렇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말, 그게 비방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폭언, 누군가를 막 아주 나쁜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뒷담화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비방인 것이죠. 이 뒷담화와 비슷하게 이제 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악플도 이 비방의 이게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냥 속닥속닥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이 비방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이 비방 때문에 고소까지 할 수 있죠.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는 이 악플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해악이 가득한 이 비방의 말을 경계할 것을 오늘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남을 헐뜯는 비방의 말은요, 그 시작을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에서부터 비방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러한 그 판단을 선입견이라고 부릅니다. 선입견은 당사자에게 확인받지 않은 개인적인 판단이다라는 특징이 있죠. 예, 선입견이라는 거는 너 이래?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선입견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 되는 거죠. 확인받지 않은 상태의 그 판단, 얘는 이럴 거야, 쟤는 저럴 것 같아, 이렇게 생긴 거 봐, 딱 그렇게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게 판단이고 선입견이죠. 그런데 이런 그 선입견에는 그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근거가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일 확률이 높죠. 그래도 선입견입니다. 두 번째로요. 감정에 치중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참 하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아. 딱 그냥 느낌이 별로야. 그냥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리고요. 내용적으로도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야, 참 온화해 보인다. 푸근해 보인다.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선입견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리고요. 비방,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에 부정적인 선입견, 부정적인 판단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 비방이죠. 아직 말하진 않았어요. 그럼 그냥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드러내는 순간 그 부정적인 판단은 비방이 되고요.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비방과 판단을, 이러한 판단을 엄하게 경계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앞서도 쭉 좀 그 구분을 해봤는데 모든 판단 행위 자체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호감을 갖게 하는 좋은 선입견 좋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판단이 오히려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그렇죠. 가만히 들어온 이단, 교회 안으로 가만히 침투하는 이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판단을 하지 말랬어. 저 사람 주님 안에서 막 섬겨야 돼. 막 그 사람이 하는 말 뭐 거짓 뭐 이게 그 교리 다 듣습니다. 옳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또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하대요. 유익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모든 판단이 다 옳은 거 아니고요. 또 모든 판단이 다 나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분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옳은 판단을 분별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되 믿음의 지체들에게 선입견을 갖고 소문을 내는 그 부정적인 판단, 이것을 경계하라는 말이죠. 특히 성경은 성도가 이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부정적인 판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앞서도 탈무드 얘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 이 비방이라는 건, 험담하는 말은, 부정적인 판단은 나에게 해롭습니다. 경건을 위해서는요.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보통은요, 사람들이 그 언어 생활을,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비방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밟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 분명 그걸로 인한 이 비방이고요.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상대를 굳이 나쁘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상대를 억누르기 위해서, 상대를 밀쳐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비방이고 험담이죠. 근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티가 나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요, 다 티가 납니다. 상대방 어쩌면은 뭐 상대가 좀 눈치가 없습니다. 둔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모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도요, 주변에 있는 삼자들은요 압니다. 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네. 구경꾼들 또 어쩌면은 교묘하게 그들까지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요, 다 모를까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비방에, 험담에 담긴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나의 욕심을, 나의 미움의 마음을, 나의 죄된 마음을 말이죠. 이런 마음이 담긴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쓴다. 그거는요, 우리 경건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겠죠. 죄를 지으면서 나는 거룩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자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성도는 이 경건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 때문에 경건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구제의 역할을 담당을 누가 했느냐? 12 사도들이 했죠. 그랬더니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사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심란했을 거예요. 왜요? 아니, 한다고 했는데 계속 누락이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막 생기고 막 비난의 말이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러고 나서야 가라앉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7 집사가 이 역할을 하면은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힘썼다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 그들이 경건 생활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경건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그들이 나누기 전에는요, 그 말 때문에 자신의 경건 생활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건 생활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이 이 경건의 유익,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또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경건은요, 유익한 겁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요, 이 땅의 생이 끝나서도 유익한 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이 뭐길래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그러한 그 모습이 경건이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모두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이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말, 특별히 부정적인 선입관, 비방, 욕설, 험담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을 한 나 자신이, 내 경건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경건을 위해서 성도는 선한 말을, 또 바른 말, 남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지체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요. 월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방하는 거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죠.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율법. 왜 사람을 비방하는 게, 또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율법을 비방하는 거고 율법을 판단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율법,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죠. 그 요약을 그 법을 압축하면은 뭐가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법의 골자는, 핵심은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형제를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과 똑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 비방과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행위, 즉 월권 행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입법자, 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법을 이게 맞냐 틀리냐 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준행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역할이지 내가 법을 판단하고 내가 법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방하는 것이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법을 만드는 거래요. 법을 판단하는 거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의 법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거는 예외예요. 저 사람한테는 이거는 예외예요.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저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빼야 돼요. 지금 이웃을 비방하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뒤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세상법에서도 그렇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뭐 일반 개인이 막 내가 이거 법 바꿨다, 오늘부터는 5천만 대한민국은 다 이 법으로 바꾼 걸로 해라. 누가 그런다고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까? 오히려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지킨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아마 불법을 행했다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입법자시고요, 또
재판관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준행자일 뿐입니다. 이 위치를 역행하는 행위가 곧 비방과 판단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비방과 판단을 하는 그러한 언행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비방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내 경건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내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방과 판단을 금지하는 이 세 번째 이유,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서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며 잠언서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잠언 이 10장 18절 말씀뿐만이 아니죠. 많은 잠언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험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주 나쁜 것으로 경계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던 10장 18절은 중상모략, 즉 이간질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다. 이 말은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 말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미련한 말이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멸망받을 죄라고까지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우리 주보 보면서 같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대놓고도 아닙니다. 은근히 헐뜯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할 것이라고요. 왜요? 멸망받을 죄라는 겁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 툭 치고 야 다음부터 조심해, 이게 아니라요, 내가 멸할 죄 것이요, 멸망받을 죄라는 겁니다. 뒷담화, 이 비방이, 이 험담이 뒷담화라고 또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뒷담화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겪어보셨는지 모릅니다. 뒷담화가 무서운 거는요, 나만 모르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종종 그렇죠. 진실인 경우도 있는데 뒷담화가 되게 그 억울한 거는 이게 헛소문인데 이거를 정정할 그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퍼졌어요, 헛소문이. 뭐 그러면 이 헛소문이 아니면 괜찮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진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비방, 그 판단하는 부정적인 판단, 뭐 이 뒷담화, 진실이어도 그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지혜입니다. 예전에요, 여러분 그 혹시 호박씨 깐다라는 표현 아세요? 호박씨 깐다. 이게 뭐예요? 뭐 말과 그 겉과 속이 다르다, 뭐 행동이 되게 가식적이다, 막 이게 호박씨 간다 할 때 쓰는 그 표현이죠. 예전에 제가 호박씨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인데 교회를 갔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호박씨 까는 애? 막 이렇게 막 저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진실한데 왜 호박씨 깐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한 번은 그때 그 학생 시절 아는 누나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호박씨 몇 개를 들고서 제가 밖에 나가면서 어디 가면서 그 호박씨 까서 먹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교회를 가서 호박씨 까는 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호박씨 깐 거 맞죠? 그런데 그게 이게 건너서 듣게 되면은 이게 되게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진짜든 가짜든 여러분 뒷담화는 참 무섭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소문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비방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 사이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반드시 있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고 막 예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말이죠. 사람 사이에 마음 안 드는 거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을 말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죄를 짓지 말라가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했지 비방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아니 사람에 대해서 좀 뭐 안 좋은 마음을 품지 말라. 아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말로 만들어서 비방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좀 쉬워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말실수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나의 모나고 우리의 연약한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 그래야지 가능한 일이 바로 또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뭐 약간 좀 불편한,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큰 죄인이었는데 저 정도는 내가 품어줘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성숙한데 어른인데 저기 너무 연약하고 어려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니?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더 붙잡은 사람이 더 용납하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싶다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칭찬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많이 베푸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비방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네 소문 들었어. 아마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책망 많이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언어 생활로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